읽었던 본문으로 마리아의 부활절,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절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메카라고 곳이 있죠. 여기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이슬람교 교도들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거기를 순례하는 것을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항에서 이제 마호멧 메카를 순례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여행객 이슬람교 교도 한 사람과 기독교도 한 사람이 공항에서 만났답니다. 이슬람교 교도가 기독교도를 향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나는 이제 곧 메카로 가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마호멧의 무덤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신전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볼 게 뭐 있느냐? 빈무덤밖에 없지 않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듣고 있다가 그게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는 그를 믿는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광객들을 위하여 지금 비어있는 무덤을 공개하고 거기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한 3명 정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말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부산 마리아, 부산 출신의 마리아처럼 막달라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지명.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열린 무덤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다른 여자들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7 귀신이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참으로 아픈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이러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 한 마리, 귀신 한 사람 한 마리, 한 개, 뭐라 표현을 지지만 귀신 하나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자신을 지배해버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일이 불안해서 점집에 가서 신내림을 한 무당집에 용하다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점을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기가 필요해서 무당을 찾아가지만 그 신내림 무당하고 계속적으로 친구 관계로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집안의 식구도 뭐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무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 하물며 귀신이 7이나 내려가지고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고쳐주신 거죠.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힘껏 섬기고 예수님이 여자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소에 그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격하며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까지 다 지켜보고
예수님의 무덤에 같이 가서 예수님이 묻힌 것을 확인하며 다음날 이른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에서는 지워질 수 없는 특별한 분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것도 아무 죄도 없으신데 자기보다 불법의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운도를 받으시고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6살부터 90 몇 살까지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목사님께. 90 몇 살 돌아가신 분께 장례를 치르더라도 자녀 손들이 울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하는 말로 그냥 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장례를 당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환갑 때 뭐 가진 고생을 하다 돌아가셨죠. 또 보면 6살 이런 애가 이건 정말 목사로서 장례 치를 일이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라고 그러죠. 또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별이나 생이별은 참으로 가슴 찢어지게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라고 기대하고 갔었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마저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그녀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마음의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곁에서 불러 가시고 이제는 실체까지 없어졌으니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허전함과 더불어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울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거기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서 한 여인은 자기가 당했던 자신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순간은 이 여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슬픔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과의 모습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죠.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다시피 실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어 역사상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의 첫 사건, 이 부활의 놀라운 첫 번째 사건이 이 여인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그 현장에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의 수렁에 빠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울고 있다가 이제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천사로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흰 옷 입은 두 천사. 우리 천사라면 되게 뭘부터 생각합니까? 여기에 날개부터 생각을 하죠. 머리에 이렇게 천사표가 있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에 뿔 달리고 뭐 이상으로 누가 봐도 악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악마들이. 그래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천사.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자 너희가 나그네를 힘껏 정성껏 대접하라. 그럼 나그네 대접해봐야 돌아오는 게 없죠. 나그네가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 근데 힘껏 대접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도 대접하는 이가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을 부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네, 천사.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이거는 굉장히 높여주는 방대의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누가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마리아, 여자여, 왜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고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듣고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옮겼었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것은 14절의 표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드디어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물론 이때가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어두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못 알아볼 가능성도 있겠죠. 또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실상을 잘 알 수도 없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직접 알아보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그 생전의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시리에 쳐가지고 간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분을 따라다녔던 열심만큼이나 마음에 큰 공허감과 상실감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서로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이 해요.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최근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고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생전에 본 사람.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구나 막 깨닫게 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떡을 함께 나누고 먹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알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전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마네!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당신이었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첫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적절한 여기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있듯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적합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두 가지 질문하죠.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는 질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마리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책망의 느낌도 있죠. 왜 내가 생전했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빈부동을 받지 않느냐. 세마포와 수건에 몸이 쑥 빠져나간 것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은 믿었는데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네가 왜 슬퍼하느냐. 질문에 지금 이 시신이 어딘지 모르는데 당신이 가서 좀 가져오면 좋겠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합니다. 이런 거죠. 누구를 찾느냐? 죽은 예수를 찾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왜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으며 너는 죽은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내 앞에 면전에 있는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듯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신 줄을 보고도 알지 못한 이유들이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충분한 지식. 예수님이 생전에 몇 번에 걸쳐서 인자가 예수님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자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자기 속에 습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슬픔이 몰려오면 삶이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인생의 큰 짐이 내 마음을 눌러버리면 이 봄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장로님이 마다들이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소식을 듣고 평소에 좀 잘해주신 은혜를 많이 베푸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데 공교롭게 이제 장례 예배 제가 갑자기 목사 그 교회 상관없는 목사인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데 야 이거 어떻게 기도해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지혜를 그때 기도했던 기도 문장 중에 한 문장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거한 삶을 차려도 그것이 맛있게 보여지지 않고 하늘은 해가 중천에 떠있는 마음은 어두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 그 장로님이 그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가 중천에 떠있는 마음이 어두우면 저 중천에 떠있는 해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여 자기 앞에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슬픔의 눈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순수한 마음이 없이 세속적인 욕망과 목에는 십자가를 들었지만 삶은 십자가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Closed system. 이 폐쇄적인 가치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과학적으로만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고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세계를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일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마리아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뒤에서 전후에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인생에 있어의 수많은 낙담,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 슬픔, 인생의 수많은 짐들,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폐쇄적인 세계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뭐죠? 마리아야, 단 한마디 하세요. 뭡니까? 마리아야. 이런 것입니다. 뭘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가 놀랬고 그이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드디어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보니, 랍비 선생님, 늘 친근하게 부르던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을 때 그녀는 꽃이 된 것이죠. 그녀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세상에 그가 생전에 하신 말씀처럼 진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예수님 단 한마디. 설교 시간에 늘 눈 떠서 듣고 있으면 제가 격려가 됩니다. 졸다가도 저 말씀이었구나 들었고 나서 한마디 듣고 그냥 예수 믿고 변화되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단계별 교육이 필요할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되죠. 이 학교에는 다 단계별 교육이 있습니다. 덧셈을 배우고 나면 뺄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좀 덧셈 뺄셈 복잡한 거 배우고 1 더하기 2 배우다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분수 덧셈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곱셈, 나눗셈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우고 단계별로 착착착착 배워가야 실력이 쌓여요. 신앙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 세상의 학문들은 자기 실력으로 쌓아요. 신앙은 위에서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마음. 어째 정적이 내가 저놈을 크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위에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많이 받고 그냥 많이 베풀어서 막 그래서 크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늘 인생에서 갈등하다가 죽을 때쯤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여 갑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그 단 한마디로 이 인생의 송두리째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녀가 지녔던 그 슬픔이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녀 안에 있는 모든 상실감과 그 낙담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찾아왔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손님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픔 대신에 엄청난 기쁨,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평화.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제하고 이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던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순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야! 이런 것은 물론 저 밖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야! 하는 어떤 부름, 그 하나님의 정말 나를 만져주시고 그 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어두웠던 영혼 속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슬픔에 수렁에 있던 이 한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 이름 본직을 불러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슬픔들이 사라지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일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셔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각각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며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준단 말은 우리 그냥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라, 공제야 이렇게 불러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앞에서 자기를 감출 수가 없죠. 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예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이 선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제일 첫 번째 경험하고 이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거의 2,000명이, 지금은 더 많이 모입니다만 2,000명 정도가 모였을 때 한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연세가 좀 많으신 한 여종사님 계시는데, 이 여종사님은 그 2,000명의 성도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몰라도 이분은 다 우리 세가족관을 맡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밖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께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저는 이제 우리 교구 사람만 알고, 근데 이분은 세가족이 오더라도 오래 다닌 사람들도 다 이름을 불러주지만 세가족이 오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제 처음 왔잖아요. 그러면 정재기 씨 오셨어요 이렇게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하일이 아빠 오셨네요 이렇게 하고, 그 세가족이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이렇게 귀한 분을 여기잖아요. 저 귀한 분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니 굉장히 감동이에요. 저도 옆에 있으면서 저도 놀랐어요. 세상에 저 전도사님은 나이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참 대단하다. 그렇죠. 그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분은 사진 찍은 이미 다 사진을 갖고 몇 분이나 기도하면서 도와하기 때문에 저분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죠. 하물며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야 불러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사역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적당하잖아. 참 힘들었어요. 외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아니고. 너무 괴로웠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아무런 날이 없었어요.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고 어느 날 침대맡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치 닫혀있던 문이 확 열리듯이 하늘이 열린 것 같았어요. 하늘이 열린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난 사람을 위하여 부어주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감정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그 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도 그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것은 이제 더 큰 기쁨이 그녀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녀가 어떤 공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두려움도 그녀 앞에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문제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마리아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인생의 모든 짐들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제공해 줍니다. 17절에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여기서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번 만져본다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지면 부정타니까 그렇습니까? 거룩한 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부정탄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왜 만지지 말라 붙잡지 말라 했습니까? 사실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그토록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한 번 잃었죠. 시체를 잃었을 때 두 번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절대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큰아이를 한번 국제시장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때는 핸드폰이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핸드폰이 막 나왔을 때 무기 같은 핸드폰 있잖아. 거기 가서. 그때 몇 살 안 됐을 때인데 밥 먹고 이제 교육자들하고 신나게 먹고 나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아내가 데리고 오는 줄 알고 아내는 제가 데리고 오고 한참 걸어가는데 애가 없고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래저래 연락이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복잡한 길 가면 절대 안 놓죠. 한번 잃어버렸죠. 근데 마리아는 두 번이나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붙잡으려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죠. 충분히 그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나와 이제 새로운 삶을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은 첫째 새로운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 지금 육체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그런 관계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구나. 그 말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이 더 된다. 내가 죽어서 승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가운데 그 성령님이 계시면 나도 그 성령과 함께 너희에게 거처를 삼아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대로 존재하면 제한을 받잖아요. 제한을. 어떤 사람만 붙들고 있고 야 이제 그만 나도 좀 붙들고 있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마리아 이제 그만 붙들고 우리도 좀 붙들고 신앙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어주셔서 성령님이 각 사람들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로 맺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꼭 육체적으로 뭔가를 보고 그래야만 신앙이 분명해진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에 가면 이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마.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봤다. 너 믿어라. 나는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겠다.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믿지 못하겠느냐? 이제 나의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자, 29절, 2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기에 너는 나를 옹도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옹도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믿느니라. 그런 사람이 더 복되다. 도마가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래도 나는 맞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몸으로 존재하지 않으실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은 먼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은 새로운 친족이 생겨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형제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라.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서 난 혈육을 나눈 형제와 같이 여겨주는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그런 양자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에서는 종과 주인이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 물론 집안의 형제들이 시기하고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정상적인 형제 관계는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해요. 부모가 자식이 둘, 셋 있는데 이 자식도 잘 되고 저 자식도 잘 되면서 부모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그러면 부모가 왜 힘들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친족관계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이 세상이 구별짓고 차별짓는 모든 기준과 잣대를 다 없애고 서로 잘되기를 막 축복해주고,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잘됐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진심. 그래서 막 기뻐해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예수님도 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보다 더 큰 상을 받도록 힘써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주는 그런 진정 어린 마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존재해야 될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삶은 새로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책임.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말을 해라. 18절에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이르되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책임 이루면 부담스럽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마리아 자신의 내면과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동반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된 그 원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신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특권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늘 의무감만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막 아는 사람은 막 기꺼이 쏘아 나오고 이제 일본 순사가 무섭지 않고 그 다음에 앞제비하는 우리나라 못된 사람들도 무섭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대중매체가 발달한 것이 아니잖아요. 산지에 사는 사람들, 벽지에 사는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일본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주눅 들겠죠. 근데 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좀 알려줄까 말까 알려줄까 말까 너무 의무감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접근.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경험되었을 때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책임인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은 기자가 이 사건을 보고 저녁이나 다음날 TV나 신문에 기사로 올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요한복음은 AD 95년 6년경에 있었습니다. 9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60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겠습니까? 60년이 지난 지금 사건에, 지금 시점에 지금도 여전히 마리아와 같이 세상의 슬픔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세상이 주는 위협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짓눌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자기 옆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 지금도 있다. 왜?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막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던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세상에 대한 위협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 억눌려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버젓이 계심에도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사실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보지는 못했으나 이 초라한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지 않느냐. 이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승리를 쟁취하자. 이렇게 도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아, 어찌하여 그러느냐? 누굴 찾느냐? 왜 울고 있지? 혹시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서 깼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마지막 날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였느냐? 누구를 찾느냐?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전생이 달라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